하나님의 말씀 신약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사도행전 23번째 시간,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다. 멋진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지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사람들을 좋아하는가? 제가 목회자잖아요. 저 자신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대수야, 너는 진짜 사람들을 좋아하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람을 볼 때 죄와 허물보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품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향해 그러한 시각을 회복할 때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핍박을 받으셨고 모욕도 당하시고 결국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방해를 받으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많은 인생을 살았더라도 그 상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사람을 향한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알고 보면 미움 이전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만큼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미워하는 것 문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고통을 받을 때도 있으셨지만 그분의 마음 속에는 사람을 향한 미움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첫 번째 말씀도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 죽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상처와 고통을 받으면서도 조금도 미워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용서를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그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만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맺힌 것을 풀어야 영원히 삽니다. 맺힌 것을 풀어야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풀려집니다. 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맺힌 것이 풀립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그 행복감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들과는 깊이 사귀지 말라. 들어보셨나요?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들과는 깊이 사귀지 말라. 왜냐하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대개 마음에 한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은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자신에 대해 용납하지 못하는 미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한은 모든 감정과 생각을 굴절시킵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이 굉장히 거칠고 날카롭고 비뚤어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반응과는 다릅니다. 그런 감정의 잘못된 굴절이 그 사람의 인격의 일부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의 인성에 결함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그러한 상처에 참된 치유를 경험하고 나면 더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미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치료가 필요합니다. 용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무 수고 없이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자신과 끝없이 싸워야 합니다. 동시에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야 하고 승리를 위해 다투어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실천의 과정을 통해 그것은 완성됩니다. 그 사랑은 영혼을 치료합니다. 미워하고 상처받은 관계에 대한 치료를 경험하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수사관처럼. 제 눈이 좀 날카롭나요? 크게 뜨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최선입니다. 수사관처럼 날카롭게 노려보며 꼬투리를 잡으려는 태도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게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깨어 일으키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의 세 번역입니다. 시작.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성경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학자들의 오랜 그 고민과 논쟁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연인 간의 사랑처럼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정서로 가득 차게 되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죄와 상처로 얼룩진 관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고 이처럼 귀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미움과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혼의 치유를 통해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건 상한 감정의 치유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영혼이 치유되면 전인적인 치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평화와 자유 그리고 기쁨을 가져다 주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 고난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동역자들이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면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시키신 것이죠. 따라하시죠.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시험을 당하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와 말씀을 통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위해 감당해야 할 고난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갑니다.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지만 그 마음이 아슬아슬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실 때 환난이라는 방법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잘못됐거나 부족해서 그런 환난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내어주는 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제연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주고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미 유대와 이방 신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하나님을 거부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환난 당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다면 아무 환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상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우리의 태도는 담대하라. 따라하시죠. 담대하라. 이게 우리의 태도여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작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허상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갈 때는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옵니다. 이것은 성도의 생애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환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요. 극복하고 살아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냥 위로받으려고 편안하게 허공에 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럼 즐거운 일만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환난이 있잖아요. 없으세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 마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마귀가 노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그때에 환난을 당해도 인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지막을 알고 있잖아요. 끝을 알고 있잖아요. 해피엔딩 아닙니까? 해피엔딩.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만 비록 어떤 때는 환난을 당해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룰 걸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참아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며 전하는 믿음의 내용이 현실의 도전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매일의 도전 속에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답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야, 예수 믿는다면서 그게 뭐야?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우리보다 나아야지. 그런 생각과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우리만의 유일하고 독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 You are so special. You are unique. 너는 특별하다고. 너는 독특하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에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다릅니다. 때로는 울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든 일에서 진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지금은 그 치료의 과정이요, 성장의 과정이요, 성숙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와 내 삶에서 나의 믿음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허상입니다.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잘 믿는 척해도 그 믿음은 허상이에요. 참된 믿음은 나와 내 삶에 실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화려한 삶보다는 깨끗한 삶을, 많은 일보다는 꼭 이루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삽니다. 그러나 진리의 길과 현실의 길에서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 현실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꿈을 이루려는 야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을 정면으로 돌파하다가 큰 환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박해는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그만큼 더 깊어지게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빨리 세상을 떠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명이 있기에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바울이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아직 사명이 있어요. 부르셔야 갑니다. 서둘러 갈 일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나는 빨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교회를 위해 유익하다.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힘차게 살아간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바울이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서는 유언 같은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 나 지금 죽을 지경이야. 내일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쁘다. 아직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혹시 이 세상과 똑같이 한 통속이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있습니까? 그들에게 바울의 생애는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혹시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세상이 주는 사망의 잠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동토우는 하나님 나라의 아침을 향해 깨어있는 영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였잖아요. 3일 전에 부산의 흰여울 문화마을에 갔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네, 바닷가를 쫙 끼고 울산에서 보던 풍경이에요. 많은 컨테이너 선들이 쫙 깔려있고 그 길을 이제 걷고요. 밤에는 광안리에 가서 아름다운 야경을 보면서 걸었는데 참 절경입니다. 네, 울산의 간절곶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0년 안에 부산이 물에 잠기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가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매년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16일 MBC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부산처럼 바다를 끼고 있는 세계의 대도시들은 방호벽을 둘러치는 등 침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대도시. 2030년에 이제 9년 남았습니다. 기후변화로 바다 수위가 오르면서 우리 땅에 최소 5%가 침수되고 부산 같은 해안 도시는 자연재해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그린피스는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물에 뜨는 해상도시 건설을 지금 유엔과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인간이 환경을 착취한 결과로 자연재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관리하라고,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라다입니다. 다스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관리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착취하라, 정복하다, 점령하라, 짓밟아서 우리 자신에게 피해가 돌려오는 그런 결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잘 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미래를 향해,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까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교회를 향한 이방인들의 사랑을 구제 헌금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반대해도 바울은 그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기적처럼 이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명자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세상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의 형제들과 우리가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에게 형제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지 마세요 라고 간곡히 만류합니다. 우린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교제를 하는 성도들 사이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구나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바울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고난 당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 영적인 지도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나타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쪽으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목사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목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가족이 나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가족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지도자는 항상 자기를 희생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바울이 보여주신 성경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며 전하는 믿음의 내용은 현실의 도전 속에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나와 내 삶을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답게 오직 성령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